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위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들이다. 이 책 28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제28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가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된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어떤 하나냐? 예수가
예수가 아버지가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하나예요. 오늘 이걸 갖다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돌로 치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 돌로 치려 하느냐? 오늘날 또 기독교인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러냐고 아주 돌로 치려서 이렇게 전하는 이 종을 돌로 많이 치고 있습니다. 예수하고 아버지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로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예수는 예수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다. 그건 하나인데 어떤 하나요? 예수 밖에 있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나라 이 말이요. 하나라.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요한복음 14장 이제 7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예. 7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 아버지는 하나다. 어떤 하나냐? 오늘 전제론적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같이 예수 밖에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면서 하나가 아니에요. 이 전제론적 삼위일체는요 예수 밖에 아버지가 계시다 하면서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 아버지는 하나라. 그럼 어떤 하나냐?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왜 그런가를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를. 그래서요 오늘 그렇게 하신 목적이요 오늘 예수하고 아버지와 하나 된 같이 또 우리하고 아버지도 똑같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그럼 예수가 아버지하고 하나 되는데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되려면 우리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우리도 아버지 하나 되려면 아버지가 우리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야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줬사오니 이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 아버지도 하나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와 똑같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똑같이 사랑한다.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려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니까 저희도 하나가 돼야 한다. 저희도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 아버지 하나라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나 됐냐를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심으로 하나 됐다. 하나 됐다. 그런데 이제 1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하나 된 목적은 우리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예수가 되게 해서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뭐냐? 영원히 배반과 반적이 없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생명으로 아들들을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느냐? 배반과 반역이 없어요. 그 세계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참 우리가 오해할 말 것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근본 본체가 직접 오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다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면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은 제사함이 주 목적이 아니고 영생 주기야. 제사함은 부분적인 것이고 주 목적은 영생 얻기야. 그런데요, 오늘 기독교가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제사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아니까 뭐 이상한 또 복음이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러한 교파에 생겨가지고 엉뚱한 참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파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제사함과 그러면요, 오늘 그런데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보낸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겠다니까요. 아버지를 믿으면은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겠다니까요. 아버지를. 뭐 그렇다면 아버지를 믿어야 영생 얻으니까 영생을 누가 준다는 거죠? 아버지가 준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제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아들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29절에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 누가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참요, 예수님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버터만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요 성경 오류투성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일관되게 영생을 주면은 아버지가 준다고 쭉 했을 것인데, 아버지를 믿어야 해도 준다 해놓고는 또 당신 자신이 준다겠네, 자신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신 이유는 예수 자신이 아들이지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면서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인 줄? 그러면 그가 누구냐? 여기 아들 예수가 말씀하시면서도요,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25절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다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하신 분이라 말이죠. 그러면서 27절에 가서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들도 못 되면서 예수가 모른다는,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리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 선지자 목사 있지 않습니까? 목사하면서 많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지도도 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까? 그들 속에 영생이 없어서 그래요. 영생이 없어서. 그럼 영생이 누구냐? 영생이 예수예요. 영생이 예수고,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아들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된 목적이, 아들 얻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예수들을 얻으시려고, 많은 예수들을 얻으시려고 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아버지 속으로 이제 몸과 육체를 버렸다겠죠.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임하신 예수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생명을 줘서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심심해서 애 아들을 오늘 기독교 사도신경 말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죠. 사도신경대로 믿으면 한 사람도 아들이 못 된다. 왜? 애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애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아들 하나 끝나게 무슨 아들들이 생기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마다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저에게 경배할 것이요. 마다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 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십니까? 아들들 되려고요. 뭐 되려고? 아들들 되려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들들 되려고. 어디로요? 마다 아들이 오시면 사람 밖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오신다고 성경을 말씀했는데 오늘 기독교는 예수가 사람 밖으로 공중으로 오신다고 또 그렇게 하네요.
그럼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지창조의 목적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있어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가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나 마귀는 똑같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행위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저가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부 다 네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마귀는 사람 속에 있는데 왜 예수는 자꾸 밖에 세워놓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적 가타르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를 보면은 그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예수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들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들을 얻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고, 또 그 예수를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또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말씀했다겠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목적.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기 위해서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원히 돌아가셔요. 영원히 니턴디에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맏아들이 다시 오셔야 해요. 맏아들이 아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뭔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본래 구상하고 계획하신 대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느냐?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아들들을 얻는데, 아들로 통일을 하는데, 우리 사람도 자기가 자신은 배반 않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그래도 아주 그냥 자기 허물을 갖다 나팔불고 다녀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전사님도 허물 없어요? 허물 있는데 허물을 막 그냥 나팔불고 다녀요? 안 하잖아요. 자기를 그냥 감싸주고 다 그냥 자기를 배반 않고 그냥 그거 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동일한 나라를 이루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럼 천국이 예수고,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가 어디서 사느냐?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람 안에서? 그게 뭐가 믿음이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그래서 예수가요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 속으로 오셔야 해요. 믿는 자들 속으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입은 여자를 엄청 이뻐해요. 아주 사람 속으로 예수 넣어주려고 몸부림치거든.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돼요. 아버지 나라 이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예수가 사람 속으로 오신 걸 딱 막아놨죠. 오늘 교리가 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사람 속으로 오셔서 그 사람 속으로 오신 예수가 사시고 사람이 예수 된다고 전한, 어디 천주교나 개신교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교리 만들어놓고 이걸 그냥 막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복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또 조금 있으면 본다. 그럼 예수는 가셨다가 바로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조금. 아니 조금 해봤자 그거 하루 무엇인가 조금은 조금이지 조금이 얼마나 조금이에요. 조금이 쉽게 말하면 얼마나 조금이냐면 백화점에 쇼핑 갔다가 화장실 마려우면 나 조금만 화장실 보게 조금만 기다리라 그게 조금이에요. 그럼 예수는 그렇게 조금 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조금 있다 오셨어요. 예수가 맨 처음 오신 사람이 강도 십자가 이에 강도 속으로 오셨다니까요. 이제 금방 가셨다가 조금 있다 강도 속으로 오셔버렸어. 그러니까 강도가요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예수는 강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강도가 맨 처음으로 뭐 때리냐 그 사람이 하나님 된 사람이 강도예요. 왜? 예수가 강도 속으로 마다들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갖다 성경 그걸 말하고만 이걸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가셨다가 어디로 오느냐? 사람 속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예수가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것이 믿음이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안다고 또 그리고 고린도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 했잖아요. 버리는 자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가셔서 누구한테 들었냐? 아무한테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들어오시는데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함께 죽은 자, 곧 예수 함께 죽은 자한테만 와요.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믿고요. 그럼 노마서 6장 3절부터 그랬기라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뇨.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에 졌나니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만약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있으면 예수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로 연합한 게요. 부활하면 예수가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로마서 6장 8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8절에 그랬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그 함께 살 줄을 믿노니. 5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보험이 뭐라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함께 살 줄 믿느니. 그러면 사람은 죽었고 죽은 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에 다시 산 자신 예수가 사시니까 사람은 죽었고 예수가 다시 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예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니까 아들들이에요. 예수가. 그러면 예수는 한 사람 속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몸을 버리시고 육체를 버리시고 씨로 가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그리스도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라 또 그리스도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뭐가 믿음이냐?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아니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마음이 사람 안에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열매 생명으로 가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거듭남이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 그리스도가 사람 믿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으나 영을 위해 산 것이다. 영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예수와 죄로 예수 함께 죽었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럼 나도 죽었다. 나도 이제 예수 함께 살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뭘 만드느냐?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아들들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야 예수의 어머니가 되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아들들이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가 안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어 갈라디 2장 20절도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죽었죠. 너 예수 함께. 그러면 이제 그런지 누가 생각 예수가 살아.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살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요 나가 아니라 이제 난 죽었고 예수 함께 사니까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긴 하지만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음 안에 산다 하잖아요. 그건 나는 몸을 버리신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되었다. 예수의 몸이 되었다. 목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또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11절부터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죠.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아들들이 되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들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해요.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요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때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봐요. 얼마나 가시 채찍에 맞고 하여튼요 구박도 당하고 매도 엄청 맞고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도 그 예수가 아버지 배반 없디요 안 없디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예수가 능력 있어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들 떼서 안 해요. 아들이다. 그러면요 오늘 초대교회는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구전으로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교리가 없었다겠죠. 그래서 노마 10대 왕의 대박해가 있을 때 그 300년 동안 10대 왕이 박해를 했어요. 그 기독교인들만 보면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카타콤포라라는 로마 시를 짓기 위해서 모래를 파낸 거기 속에 들어가서 미로에서 거기서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을. 그러면서도 그들이 속에 누가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아도 즐겁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안 된 사람은 고난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은 오늘 로마서 8장 34절부터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람 속에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속에 살아나서 그 사람이 예수가 되니까 3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요구하고 뭘 시켜도 순종이 되대요. 뭘 요구해도 순종이 드리고 나한테 무지무지 해가 올 일이 있어도 순종이 드려요. 예수가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가 되니까 십자가에 재치게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 원망 안 해요. 아버지 일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일을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내가 예수가 되니까 진짜 이런 일이 내게서 벌어지더라고. 똑같은 일이. 내가요 나도 내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가시재치기 맞으시고 한 것 같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사사로운 이익이나 오늘 이걸 모르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요. 죽은 자까지 살았잖아요. 다시 살아서 죽은 자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예수가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누구라고 했느냐? 계시록 11장 15절에 자 그랬잖아요.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하리로다. 그럼 여기 이제 뭔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라겠죠. 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걸어가라겠죠. 그럼 예수를 걸어갈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 또 그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그리스도. 왜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다. 이거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된 사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된 사람. 이 사람 다 그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때는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도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 있죠. 그러면 구원도 뭐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그러나 예수가 된 사람들을 말할 때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누구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려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말은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로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예수 들어와서 내 몸을 얻으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몸을 얻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성화되는 이야기는 할 때요, 성화. 오늘요, 성화되는 이야기 할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다 그래,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된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거기에 아버지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얻었어,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이 또 심심하니까 어디는 똑같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어디는 심심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는, 변화되는 이야기 할 때는 예수가 된 사람, 예수로 만나면 예수가 된 예수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초림하신 예수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 아들 된 분 예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를 우리에게 줘서 아들들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아들도 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아들 된 사람은요, 아버지를 방해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아무리 손을 안 일해도 아버지를 방해 안 해요. 아무 손을 안 일해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참 그래요. 성경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말해서 배반한 놈이 있었다니까요. 참, 그 배반한 놈이 문제예요. 그럼 배반한 놈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배반 이야기가 나오죠. 거의 뭔 배반 이야기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미가엘하고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용. 거여 누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한 무리의 천사가 하나님의 너무 영광스러움을 보니까 탐이 나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은 배반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니까 미래서 쫓아내본 거예요. 여기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냈는데 이 뱀이 뭐이라고도? 뱀. 마귀라고도 용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도 뱀으로 와서 선악과 따먹겠죠. 그래서 사람 죄짓게 만들었죠. 또 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붉은 용이 큰 7머리와 10뿔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죠. 하나님이라 다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 용이, 마귀가. 그러니까 요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아들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생명 받아 아들 되신 예수뿐이에요. 예수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가 영생이니까 예수를 네 안에 계신 걸로 믿어라. 그래서 영생이 아버지 속에 있는 영생이나 예수 속에 있는 영생이나 예수를 말미암아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서 영생이나 똑같이 아버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들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요 아버지를 배반한 일이 없고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 하나님 아들이 되시고 또 아들들이 되는 이 사건을 성경에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걸 안에 들어서 가르쳐 줍디다. 그걸 아니까 오메. 이걸 아니까 이 예수와 데몬은 아주 그냥 영원히 안 죽고 그냥 금은 보석으로 된 집에서 그건 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 가게에서 그런 것이 아니요. 거기 그냥 아주 12시인지 보석으로 된 집 가게에서 하나님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들 뗐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03편 20절에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자,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죠. 그러면 오늘 여호와 이 천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능력이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 한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쫓겨난 것이 곧 사단된 것이고 마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를요 사단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사단이라고 그러고요 마귀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켜서 세기를 받는 것이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그러니까 자꾸 이 마귀가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식. 그래서 쐐기를 받잖아요. 이 전체를 삼위일체도 마귀가 하나님 되도록 쐐기 박아놓은 거예요.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 뒤어 더 지키겠다니까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서 6절에 봐요. 유다서 6절에 유다서 6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를 지위를 안 지켰다니까요. 이 범죄한 천사 뭔 범죄를 했느냐. 이 범죄한 것이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때지 안 붙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만 오늘 하나님이 들어온 길을 막아본 것이 존재로서 삼위일체 교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사실을 듣고 온 세계에 나와서 이걸 전파해야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온 세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때 이 복음이 나왔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찌 우리 땅이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배반해서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 여호와지요. 그분하고 뭘 하고 냐면 비길이라고. 같이 맞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쫓아버렸냐면, 그제 하늘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려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냐고, 어두운 곳에 두어 지키겠다고 유다서 6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에스겔서 28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예. 에스겔서 28장 12제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어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가 너를 위하여 소와 비파를 예비하였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로 앙내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그룹이라고 했죠.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어요. 뭔 불의?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불의가 드러났고, 이 불의가 드러나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록 12장에서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이에요. 그 쫓아내는 전쟁. 불의가 드러난 천사들을 쫓아낸 전쟁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절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페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자가 되잖아요. 누가? 이제 그룹이요. 천사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는 뭐 하러 하셨습니까? 이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다면서 아무 의미도 없이 마귀를 없애한다고 말이 돼요? 그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그 원인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 배반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렁이같이 연약하니까 연약한 사람이 절대로 마귀를 심판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만?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를 예수 만들고 예수 만드는 우리를 통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네,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려 오셨다 하잖아요. 마귀를 없이 하려. 그럼 예수님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마귀?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나타나서 두 번째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 그럼 어떻게 마귀가 뭐냐? 마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사람 속에 죄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떠나가면 사람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가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지을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 만들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곳에 마귀가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사람이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이 얼마나 크게 온 세계에 전부 다 온 세계 천주교나 개신교를 비롯해서 온 세계 교회가 하나도 예수가 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속이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냐? 타락한 천사의 그 생명을 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마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듦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일에 즐겁도 않고 또요 죽도록 보세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니까는 요새요. 네, 요새 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냥 따라다니 다녔어요.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속에 예수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가 있는데 코로나가 문제예요? 예. 아니, 코로나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무엇이냐? 입으로도 들어왔다 코로나가 하는 것이 코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무시해요. 사람을 다 잡아갔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가 안 되니까 그런 쉽게 말해서 비협조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가 된 사람이 주일날 주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코로나 있음 때문에 교회 가지 마라. 그건요, 그 속에 그 사람이 예수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서 그래요. 마귀 안 들고 예수가 온전히 충만히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협조하고 하나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 일이 하면은 눈물 나게 고맙고 오히려 열심히 어머니 희생시켜서 해도 하여튼 기쁘고 좋아요. 아버지 내 일이니까. 아버지 내 일이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 타락한 천사 이야기도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마귀 아들들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마귀 아들 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요새 코로나 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집회한다고 신고해갖고 난리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그 방해 예수가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시고 오늘 왜
기독교는 무엇이냐?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복을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